우리의 마음을 열어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통하여 말씀을 보고 깨닫고 듣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오직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역사하시고 말씀하심으로 하나님, 이 어둡고 무질서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바들을 깨닫고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거룩한 백성이 되라 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말씀 계속해서 강의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을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 다음부터는 다시 자세하게 한 구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분류할 때 특별히 박해를 당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쓴 성경을 박해문서 이렇게 부릅니다. 박해문서. 이 박해문서에는 일반적으로 세 권의 신약 서신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요한계시록 말씀이고, 마지막 세 번째가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베드로전서의 말씀은 다른 두 박해 서신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신앙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과 박해를 당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 바로 이 베드로전서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이 위로의 서신을 열면서 가장 먼저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의 정체성을 말했는데, 그 성도의 정체성을 나그네라고 말하였습니다. 1장 1절을 보시면 베드로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선택함을 받은 자들로, 성도란 바로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야 하는가?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말하기를 성도란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산소망이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생명과 또한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을 그런 하늘의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받은 자가 갖는 그런 영원에 대한 소망을 말하는 것으로, 성도란 바로 이렇게 산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산소망을 가졌기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기에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 하늘에 있는 산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기를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는 비록 이 땅에서 잠시 받는 고난으로 인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근심하지 않는다, 염려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 인간의 실존이 여기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잠시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성도는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 세상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와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다, 이렇게 사도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가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고난 가운데에도 기뻐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고난을 전혀 새롭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전혀 새롭게 이해하는데,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를 침륜에 빠뜨리도록 하는 고난이라고 믿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은 고난이 올 때 그렇게 믿기 때문에 고난을 피하려고 하죠. 고난을 여러 가지 방식으로 희석시키려고 하지만 성도는 고난을 그렇게 이해하지 않아요.
이 고난이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침륜에 빠뜨린다고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그 금보다도 귀한 믿음을 있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도의 고난이라고 믿기 때문에 성도들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이 바로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과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면, 사람들은 생각할 때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게 뭐냐 이렇게 말하면 모두가 다 한결같이 금이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금. 동서, 그렇죠? 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게 금이래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귀한 것은 금이 아니라 믿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믿음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그때에 심판의 때에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가져다 주게 할 그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믿음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진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이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라고요? 고난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이런 성도의 삶에 대한 자세와 태도에 이어서 이번에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영광스러운 신분과 위치를 가진 성도가 이 땅에서 바라고 추구하며 살아야 할 삶의 구체적인 모습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과 16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가 말을 하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또한 성도라는 신분과 위치를 가진 자가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할 성도의 삶의 모습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칼빈이 기독교 강의 1권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행복을 쫓아가는 자가 아니라 거룩을 추구하며 거룩을 쫓아가는 자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거룩함이라. 하나님이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두 가지가 있죠. 가장 큰 두 가지 뜻이 있는데 첫 번째는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또한 두 번째 큰 뜻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사는 것에 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가 자신의 모든 삶에서 이렇게 거룩을 추구해야 할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사도는 그 이유를 세 가지를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요. 먼저 15절과 16절을 보시면 우리가 거룩해야 할 첫 번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의 믿음의 주이신, 그렇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씻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존귀한 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18절 19절인데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제가 예전에 작년이었나요? 작년 부활주일 고난주간 때
히브리서 2장 2절 말씀 가지고 제가 말씀을 계속 강의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이제 우리의 구원을 사도가 뭐라고 얘기냐면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하죠. 이같이 큰 구원. 뒤에서 사도가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구원에서 미끄러지느냐면 이같이 큰 구원을 멸시하는 자래요. 이것을 역으로 생각하면 어떤 거라고 말할 수 있냐면,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 곧 믿음이 없는 것이다, 이렇게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이 그냥 단순한 구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구원을 이루신 분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이루신 것이죠. 그분들의 모든 존귀함과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지혜와 이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다 동원돼서 이룬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다. 그래서 사도가 이같이 큰 구원, 이렇게 말하죠. 오늘도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해야 할 세 번째 이유를 사도가 얘기하는데,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시고 일으키신 그 하나님께 믿음과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것이 20절 21절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을 토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는 성도의 거룩한 삶을 과연 어떻게 이루어가야지에 대해서 한 두 가지 교훈 정도만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먼저 13절을 보시면 사도가 이렇게 말해요.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와 태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동이고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이것입니다. 긴 의복을 허리띠에 빌어서 졸라매고, 이런 뜻이에요. 긴 의복을, 히브리인들이 긴 의복을 입고 다니잖아요. 그 의복을 허리띠에 빌어서 졸라매고, 이런 뜻입니다. 자, 여러분, 이러한 지금 이 말씀을 대하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장면이 있죠? 이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때가 있어요. 그때가 언제죠? 출애굽할 때죠.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 어린 양의 고기를 먹은 사실, 그렇죠? 어린 양의 고기를 먹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시죠. 바로 이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모습은 출애굽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자세와 태도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신 삶의 자세와 태도는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언제든지 명령만 하시고 말씀만 하시면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자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지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제 이들은 더 이상 종도 아니고 노예도 아니며 애굽이란 나라도 자신들이 더 이상 거할 땅도 아니에요. 이제 이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데,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에 거기까지 다, 그렇죠? 그 모든 여정을 지도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할 그런 명령을 가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들은 그동안 애굽에서의 모든 삶의 방식과 습성들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나라와 그 상국과 기업만을 바라보며 언제든지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과 명령을 따라서 언제든지 순종할 자세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의 바른 자세이자 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
늘 두 발을 붙이고 두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땅에서의 삶이 결코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늘 인식할 뿐만 아니라 또한 자신이 돌아갈 영원한 본향이 따로 있다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살아요. 그래서 삶의 자세를 어떻게 가냐면 허리를 동이고 신앙의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분별하며 판단하고 행동하며 살아가기를 힘쓰는 자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것이 첫 번째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할 삶의 자세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한 가지만 더 생각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기독교가 본질적으로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른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는 구절이죠. 세상의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를 가리켜서 좋은 말씀과 좋은 교훈들을 들을 수 있는 곳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교회 안에 있는 어떤 부류의 사람들조차도 기독교를 그렇게 윤리와 도덕과 삶에 관한 어떤 교훈들과 깨달음을 주는 종교쯤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로 기독교는 그런 것이 아니죠. 기독교가 물론 세상의 그 어떤 종교들보다 가장 정죄되고 가장 고도화된 윤리와 도덕과 인생의 수많은 교훈들과 가르침들을 그렇게 제공해 주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는 절대로 그 정도에 머물러 있거나 머무를 수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런 세상의 모든 정죄된 가르침들을 뛰어넘어서 바로 인생의 본질, 우주의 본질까지도, 인생의 본질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과 더 나아가서 그 인생에 대한 정확한 치료책까지 가지고 있는, 로이스 목사님 말에 의하면 진리의 총체이자 생명의 종교가 바로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이렇게 말해요.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의 진의는 뭐냐면 우리 내면에 있는 영혼의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무엇이 해결할 수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해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즉 우리 인간의 본질적인 영혼의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하나님의 말씀은 찔러 쪼개서 수술하고 치료하여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본질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한, 즉 우리를 거듭나게 한 본질적인 능력이 어디로부터 왔다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요. 영원히 썩지 않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되게 하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두 가지로 말씀해요. 두 가지로 말씀하는데, 먼저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이것입니다. 살아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살아있어요. 23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이렇게 말씀하죠. 문자에 그쳐있는 그런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살아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원어적인 의미가 무슨 뜻이냐면 생명이 있게 한다, 혹은 이 말씀에 죽은 것이 붙으면 그것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살아있다라는 단어가 가지는 공통된 핵심 의미는 뭐냐면, 말씀은 보세요, 죽은 것도 살리는 생명의 근원이 되는 것이 말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마치 에스겔이 마른 뼈들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을 따라 명령하자 죽은 뼈들이 생명을 얻어서 다시 살아나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에 그 어떤 죽어있던 영혼도 다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되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항상 있다, 이것입니다. 항상 있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일 뿐만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항상 있는 말씀이에요. 23절 후반절에 보시면 항상 있는,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그는 계속해서 이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사야 말씀에서 가져와서 그대로 인용하여 말합니다. 이사야 40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인용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붐이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지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무엇과 무엇을 비교하고 있냐면 인생과 하나님의 말씀, 인생과 하나님 자신을 비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자신이거든요. 여러분, 이 세상 모든 만물과 사람, 그리고 또한 그 사람들이 쌓아놓은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시간이 다 잡아먹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다 쇠하여가고 썩어져가며, 그래서 결국 다 없어져 버릴 것들이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한 사람과 사람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간을 이길 것은 없어요. 시간은 모든 것을 다 녹슬게 하고, 시간은 다 모든 것을 부패하고, 시간은 다 모든 것을 죽이고, 시간은 모든 것을 잡아먹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에 반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 시간을 초월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아직도 지금도 여전히 살아서 이 말씀을 믿는 수많은 인생들에게 생명을, 영원한 생명을 가져다주고 수많은 기적의 역사들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3500년 전의 말씀인데 지금도 여전히 동일해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해요.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셨던 그 말씀이, 그리고 엘리야와 수많은 선지자들과 또한 제자들과 믿음의 선지자들에게 약속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도 여전히, 아니 영원히 살아 역사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모세오경이 3500년 전에 기록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서신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긴 하지만 이 말씀은 모든 시대를 다 거슬러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과연 이 땅을 살아가면서 반드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절대적으로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세상의 모든 것 다 포기해도 포기하지 말아야 할 한 가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인생에 참된 복됨이 있고, 이 말씀에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과 생명이 있으며, 이 말씀에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과 평강과 구원이 보장되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이, 제가 주일날은 기도에 관해서 말했지만 말씀도 보편적으로 약해요. 보편적으로.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지 거의 잘 몰라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일도 사실 굉장히 많이 있지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비평신학자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이미 한국도 굉장히 많이 그렇게 넘어와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데 현격하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큐티하는 수준에서 말씀을 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겨우 큐티하는 수준에서 대하거나 자신 개인의 경건을 위해 사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이 만드는 어떤 프로그램에 맞춰서 그렇게 조직화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럴 수 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는 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목사만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말씀에 능한 자가 되어야 하는 것이에요.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것은 성도들에게 절대로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말씀에 능한 자가 되는 것, 이것이 많은 성도들이 생각하기를 그것은 목사님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은 목사의 것이기도 하지만 여러분의 것이기도 하고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베레아 사람처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이 말씀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러분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듣고 읽고 볼 수 있는 데는 오직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밖에 없어요. 다른 어떤 곳에도 들을 수 없죠. 세상에서 가장 절대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게 구원의 문제라고 한다면, 근데 이 구원의 문제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밖에 없다고 한다면 부지런히 살펴야죠. 어느 특정한 목사의 말을 믿거나 사람들의 말을 믿거나 이 세대가 말하는, 이 세대의 교회들이 말하는 것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랬거든요. 저는 고등학교 시절에 목사님이 다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다 구원받았다고 그렇게 늘 말씀하셨는데 저는 의문을 갖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고등학교 시절에. 왜냐하면 제가 고등학생 신분이었어도, 그렇게 어린 나이였어도 제가 성경을 한 3독 정도 했는데, 고등학교 때 성경을 읽으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목사님 말씀이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믿겨지지 않는 거예요. 어느 성경을 보면 절대로 구원이 너무 어려운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 말씀 내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그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구원론을 가지고 씨름하고 찾고 선교단체를 가지고 가고 다른 스승들을 찾아서 많이 갔지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그 어떤 목사도 어떤 전도자도 어떤 사람도 이 구원에 관해서, 구원뿐이겠습니까? 다른 성경의 교리들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구원에 관해서 바르게 말씀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한 명도. 어딜 가도. 근데 이것을 가르쳐 준 분이 로이드 존스였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놀라운 건 뭐냐면 저만 그렇게 고민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똑같이 고민했는데 그분은 답을 알고 있었고 저는 답을 없었던 거죠. 로이드 존스 목사님을 통해서 위로 쭉 추적해보니 수많은 영적 과장들은 다 동일한 고백을 했습니다. 다 동일한 고백들을. 근데 그분들은 다 답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는 진리를 알게 되고 복음을 알게 됐죠. 우리 안에 오늘날 이 조국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저는 이게 현직학계에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뭐냐면 찾고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찾는 자가,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찾고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냥 교회에만 이렇게 발을 디디면서 살아가면 진리가 내 것이 되는 줄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진리에 대한 목마름,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없어요. 그러니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성경이 뭘 말하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진의가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기독교의 샤머니즘처럼 세상의 종교들처럼 그렇게 변질시켜버리는 거예요. 누구의 책임이 가장 크냐? 목사죠, 목사. 연구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그저 윤리도덕적으로 성경을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죽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죽고 사는 문제가, 구원의 도리에 대해서 유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 성경밖에 없어요. 성경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나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에베소서 지난번에 말씀 봤지만 사도가 에베소 성도들 향해서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 원어적인 뜻은 어떤 거냐면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주사,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뭐겠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인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깨닫고 아는 것이겠죠. 하나님이 보내신 주의 종된 저와 같은 사람도 가장 여러분들을 향한 소망이 뭐겠어요? 바람이 뭐겠어요? 여러분이 진리를 알고 깨닫는 것이죠. 부지런히 나와서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을 깨달아서 구원에 이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삶에 이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열심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여길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에 능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고, 계시의 영을 나에게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의 맛을 알려면, 신앙생활의 맛을 알려면 두 가지 맛을 알아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이 깨달음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거룩해 하는 것이 성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잖아요. 거룩해 하는 것이. 근데 그 거룩해 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니라.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여러분, 거룩해지는 성도의 신앙의 맛을 알려면 말씀의 맛과 기도의 맛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내가 어떤 경우에도 부인할 수 없는, 내 앞에 칼이 들어와도 부인할 수 없는 이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런 확고한 진리가 내 안에 새기도록 하는 그 말씀에 대한 깨달음. 더 나아가서 실질적으로 내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과 사귀고 교통하고 그 하나님과 만나는 그 자리, 기도의 자리,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경험해야 되는 것이죠. 바라기는 여러분, 말씀에 능한 자들이 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에 능한 자들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사람의 신실한 기도자가 되는 것.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면서 성경에 무엇을 말씀하는지도 그 진의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마찬가지로 성도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한 번도 깊은 골방에서 만나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 얼마나 또한 비참한 인생이겠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았느니 못 받았느니 이거는 차후의 문제고, 말씀과 기도에 능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신 주님, 우리를 거룩함으로 구원하시고 거룩함으로 부르신 우리 하나님, 그 거룩한 삶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어찌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겠나이까. 주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 안에서 자유함을 얻어 그 사랑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을 향한 또 다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거룩에 이르는 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거룩한 삶이 주는 그 영광스러움과 복됨을 날마다 맛보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참된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우리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